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지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경은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그네의 삶을 사시면서 많이 고단하시고 힘드신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서로 돌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강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약함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약간 좀 시니컬하게 약함의 미학이다 뭐 이렇게 조금 폼나게 잡아봤는데 어떻게 잡을까? 약함의 덕으로 할까? 미학으로 할까? 뭐 의미는 뭐 비슷하겠지만 그냥 약함의 미학이라고 해보자. 조금 더 약함을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마음에 좀 떨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이 이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도의 고백이 마치 여러분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러분, 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배워가다 보면요. 성경이 이런 마치 역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이 역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역설적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다. 어떻게 해서 약한데 강하냐? 그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도 봐도 역설적인 구조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총과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오늘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거저 기도하는 법이 없겠죠.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는 이게 앵간해가지고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기도했다? 3번을 기도했다. 자, 일단 우리말에도 보면 삼세판 있잖아요. 삼세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 이겼고 또 한 번 지고, 그런데 2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3번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만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땐 사도 같은 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은 No,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때로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경험상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장난감 사줘, 맛있는 거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많이 얘기하는데 다 해줍니까? 안 해주죠. 심지어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안 돼. 예? 몇 번 얘기하면 어때요? 얘가 안 된다니까 왜 이래? 이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이건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서 떼어내는 것보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유용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를 받아 기독교 진리의 깊은 이해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득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독교는요, 뭐 불교와 같이 어떤 선종을 한다든지 또는 도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든가 거기에서 뭔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누린다든가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비밀한 지식이 사도 바울 안에서 온전히 담겨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확, 그러면 땅이 막 개발이 된 거예요. 어디 막 버려진 땅 같은 데가 갑자기 신도시가 된다 이러면서 땅 부자가 돼가지고,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안이 야단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죽기를 빨리 바라고 있고, 그 자녀들은 부모는 언제 죽나? 저 재산은 언제 주나? 이러면서 또 재산 분쟁이 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뭔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담겨 있으려면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방편도 같이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조차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다가 딱 꽂아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탄의 가시라는 것, 사탄의 사자다.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탄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이 말로 하자면 육체의 가시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의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뭐 안질이라든가 간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은, 그래서 늘 그의 영혼을 좌불안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그것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일지라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늘 영적인 탁월함 가운데에 판명하게 밝고 빛나는 심령을 갖고 싶겠지만 이것 때문에 늘 그는 여러 가지로 짓눌리고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뭘 원했겠어요, 여러분? 빨리 육체를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 왜 아멘이 없어요? 이럴 때는 좀 아멘 맞장구 쳐주면 목사가 조금 더 신나지. 예? 쉽지 않죠. 누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빨리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가운데 있고 싶은데 이 사탄의 사자가 늘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떼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니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너에게 있는 것이 너를 더욱 온전하게 해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은 게 뭡니까? 10절에 있는 그 교훈이 바로 그의 깨달은 바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사용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러게 되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상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알려줄 정도면 그가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지만 일평생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역들을 행하면서 그의 사역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런 긴장감이 늘 그의 텐션이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함을 보듬어 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게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저는 가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도에게 주신 가시는 그가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은혜가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사람일수록, 한마디로 은혜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 걸맞는 육체의 가시도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가 큰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연약한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이 가시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이제 요 한 주 동안 정해놓고는 기도를 하다가 누가 또 올렸냐면 우리가 송명희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참 저도 어릴 적부터 그분 간증 듣고 참 그랬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지만은 내게 더 귀한 것 주셨다. 이러면서 자기의 장애가 도리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했다. 그게 저는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야, 그런 참 믿음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을 좀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최근 이제 하던 일을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데, 뭐냐면 장애인들 아시죠,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1급 장애자들이에요. 1급 장애자. 자기 힘으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정말 가슴이 막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더라고요. 회개가. 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분이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니까 호스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 자아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는 막 이렇게 밤새 어디서 막 공포 속에 막 불불불 떨다가 나타난 사람들처럼 비 맞은 참새처럼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막 혹시 자기가 무슨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정을 이렇게 잠깐 듣는데도요, 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 시대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근데 그 일을 겪는 사람 중에 보면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자분들도 있는데 후천적인 장애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격이 더 큰 거야. 이게 자기는 달리기도 잘했고 농구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는데 더 이상 자전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송명희 씨 같은 분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평하다는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은 다 아름답게 자라나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있다는 것. 그게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냐. 그게 참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만약 내가 그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함이 강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이 가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암 환자가 방사선을 맞고 또 항암제를 투여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감기 들린 사람한테는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 누군가 바울이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가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받은 바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사자를 그의 육체의 가시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안에 온전하게 담겨 있도록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들 아시죠? 이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지고 심해에서 작업을 하실 때 들어갈 때 허리에 뭘 차는지 아세요? 이 납벨트를 묵직한 것을 차고 들어갑니다. 이 납벨트가 없으면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차고 있으면 그 납덩어리 때문에 그 무게를 빌어서 물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납벨트, 그거 뭡니까? 예? 남편이십니까? 또는 돈입니까? 또는 명예입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도의 이 짧은 고백 안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었는가,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강해서에서도 잠깐 보긴 봤지만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의 사도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더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간증 체험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1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행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거짓 사도들의 가장 주된 방법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뭘로 포장하겠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나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아? 은사를 나 많이 받았어. 체험 많이 했어. 내가 꿈꿨어. 환상 봤어. 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줬어. 막 이런 얘기들을 와가지고 많이 했겠죠. 당시에 문란했던 은사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질서를 틈타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이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냐면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바로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내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얘기하냐면 14년 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예수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예수 복음만.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인간의 언어의 그 용법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게 현재인지 미래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동사가 내인지 주체가 나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거를 설명하자니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고 성찬을 떼고 신앙의 규범도 사도들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아직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 자유주의에 속한 신학자들 분들이나 비평학을 하는 분들은 뭐 무슨 종교사적으로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거든요. 기독교가 고대의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뭐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이 그런 것에 기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모든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해석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계시의 빛 아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그제서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이고 또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어요. 여러 영갑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율법에 대한 준봉자였던 거예요. 신봉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빛 아래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 다음에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쓰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쓰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천상의 비밀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인 거예요. 주님이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막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계시를 나타내셨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친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모든 일들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데? 있죠.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잖아요. 장차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걸 보지 않고서 어떻게 70세에 자기의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겠어요? 그걸 봤으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70 먹은 할아버지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서 보여준 비디오가 이거야 이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틀어준 비디오를 그대로 틀어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서 본 것은 한 신상이니이다 이러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깊은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낙원에. 그런데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그의 상태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괄호를 쳐놨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나뇌주처럼.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좀 이해가 쉽게 말하면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 뭐 정신줄을 놓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한마디로 그 정도로 깊은 의식 속에 그가 빠져들어간 거죠.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깊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경륜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감추어진 깊은 비밀한 계시. 이런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러분 그런 게 다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생겨났는지 아세요? 계시받았다고 주장한 조셉 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주장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계시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종교를 세울 때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 계시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뭐 막 무슨 환상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어떻게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말하지 않아.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 맞으시네.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응?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와 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8세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가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가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음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막 계시 같은 거 받았다, 체험했다, 환상을 봤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저들이 거짓사던데 그걸 가지고 자꾸 페이크를 치는 거지 이렇게. 응? 자기들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야 이런 지식은 나 혼자 깨달았어. 아마 이런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대단한 지식 아닙니까? 장사 온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너 들어봐봐, 장차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들한테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은총의 지지대로 사용하셨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총의 지지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수단으로 이런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은 그 연약함을 좀 더 알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목사님이다, 사역자다 해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당하고 온전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약함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실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감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육체가 감옥이라고 인식이 될 때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강해질수록 육체가 감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긴 한데 그거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실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경건의 훈련에.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배워가면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죄의 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과 날마다 내적으로 뭘 하냐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적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투를 겪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방증인 거예요. 방증.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이 몸이 뭐야? 이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이 뭐냐? 내가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다. 막 이런 한탄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고 날마다 이 세상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일은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할까? 오늘은 뭐 내일은 또 뭐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 놀러 갈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이게 그냥 뭐 육체가 즐겁잖아 이게. 예? 근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가 감옥으로 인식되는 거죠.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걸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저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날마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찌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대표적으로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뭐냐면 제일 큰 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워.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추구한다는 우리 양조교회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가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시를 하나님이 다 은혜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예? 지식을 많이 알면요, 자기가 마치 그 지식 위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거를 은혜로 하나님이 바꿀 때 뭘로 쓰시냐? 약효가 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탁 주고 그 고통의 주사를 여러분한테 쫙 넣는 거예요. 응? 이건 제 표현이 아니죠. 칼빈이 주로 쓰는 표현이죠. 고통의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온전히 벗어나거나 덜함이 없이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연약함을 역설적이지만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설이 아니어도 되는데 역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 이 육체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이런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결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이기는 싫어요. 제 연약함도 여러분한테 공개하기 싫어요. 그게 뭔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거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내 수치고 내 연약함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부끄럽게 하시는 데 쓰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쓰신다. 무엇보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십자가의 미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는 에스테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슨 미학이 있어요? 피 막 질질 흘러가지고 십자가가 피에 막 흥건하게 젖어 있고,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 거기에 뭔 매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학이 있겠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약함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함은 덕일 수도 있지만 약함은 사실은 진리의 미학이 그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저는 젊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함을 경멸하고 기독교는 강함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약함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강함은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못을 박는데 병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짱돌을 쓰는 거죠. 단단한 한말을 쓰는 거죠. 그럴수록 작업의 효율도 오르고 소득도 증대되고 부가가치는 많이 나오니까 세상은 그래서 강함을 아름답다고 여겨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조각상을 하나 그려도 근육이 아주 있고 복근이 막 아주 있는 이런 사람을 막 이렇게 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을 만들지, 누가 연약한 십자가에 빼빼 말라 가지고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을 좋다고 하겠어요.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도리어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함은 내가 모든 하는 말이 이게 참말이다. 자기가 겪은 거는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지면 주관적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때때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진짜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일들을 자기가 겪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3인칭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신령한 체험을 미화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체험했다 라고 이렇게 1인칭 주체로 말하지 아니하고 3인칭 화법을 씀으로써 그 경험한 사람이 나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령한 체험을 자신이 한 것인 양 하지 않고 마치 타인이 한 것인 양 묘사해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체이탈 합법 우리 이런 말 있죠. 자기가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희한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신령한 체험을 초월적인 경험을 해놓고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자기의 사도됨의 권위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 지극히 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째 하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하고 더함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지극히 영광스럽고 탁월한 상태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 어떤 지역적인 어떤 시공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 하늘이란 우리가 흔히 보는 스카이, 천궁,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이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있는 모든 궁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늘은 이 위에죠. 유역의 하늘은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죠. 예? 그렇죠? 유역의 하늘은 반대에 있죠. 하지만 모든 하늘은 이 모든 시공간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이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시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현존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태예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현존성을 어디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시내산에서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말씀만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시잖아요. 예?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런 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큰 격변을 겪죠. 번개가 치고 막 우울에 천둥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이 불타버리고. 그런 분을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서 만났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의 지극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황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락의 극치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세상을 떠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 황홀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모하셔라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황홀한 상태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는 뭘 보냐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보았죠. 요한계시록도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종말론 사상에서 이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다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그런 계시의 수단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유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만유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착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을 쓰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주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 그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약함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도 보살피셔서 그 연약함에 걸맞는 인생의 쓴뿌리를 주시고 또 가시를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성도의 삶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이 약함의 미학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약함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삶으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